열왕기상 12장 25절로 끝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아가서 브느엘을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함께 있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이스라엘 왕들의 흥망성쇠의 역사, 열왕기라고 그러죠. 그 왕들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읽으시면서 보셔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왕이 어떻게 할 때에 흥했고 또 어떻게 할 때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는지를 좀 유의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곧 그것이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짧게 보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힘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게 내다보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과 인생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으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2장에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성경 이 열왕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통일왕국이었던 12지파가 하나로 묶여진 통일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 사후에 두 개로 이렇게 쪼개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쪼개졌냐면 솔로몬의 죄 때문에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면서 하나님께서 나라가 갈라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그 예언의 응함으로 이제 오늘 12장에 있어서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좀 배경을 살펴보면요. 솔로몬이 죽은 후에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조금 이상한 요청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 당신 아버지 때, 솔로몬 때였죠. 너무 힘들게 우리가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아들이 왕이 되셨는데 아버지 때는 감히 우리가 뭔가 이렇게 어필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조금만 일을 줄여주십시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조금만 줄여준다고 계약을 하면 우리들은 다시 일심해서 르호보암 당신을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전에는 그 솔로몬의 이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힘든 거라고는 생각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다른 나라 역군들 또는 그 이스라엘에 그 있는 그 잡족들 그 사람들이 주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했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마지막 솔로몬 사후에 이렇게 어필을 할 정도로 힘들었다고는 제가 생각을 한 적이 없거든요. 분명히 성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그냥 한가하게 이렇게 놀았고 주로 외국인들이 일했다. 보통 그렇게 저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의아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시켜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솔로몬의 왕 재위 기간 가운데 그러니까 다윗의 주된 업적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전쟁을 안 했죠. 그 대신 솔로몬이 주로 했던 것은 건축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지 4년부터 7년까지 성전 짓고요. 성전 짓고 난 다음에 13년 동안 왕궁 짓고요. 또 그 다음에 밀로를 건축하고 인생 말기에는 심지어는 자기의 첩들의 우상 신전까지 짓는, 아무튼 일생이 거의 건축의 재미를 본, 한 가지 재미 보면 또 그것만 울고 먹잖아요. 건축에 아주 그냥 몰두했던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솔로몬의 인생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반부는요, 솔로몬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을 때였잖아요. 그래서 전반부에 일어났던 건축 공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론 본인들도 했겠고 또 역군들도 했겠지만 어떤 컴플레인이 나오기보다는 그 건축을 통해서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열왕기상 앞장에 보면 막 건축하면서 막 성령이 임재하시고 막 다들 엎드려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막 아주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고 온 백성이 막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아주 보람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힘이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후반부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저도 들어야 되고 여러분도 들으셔야 돼요. 솔로몬의 인생 후반부에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 그 다음에 뭐가 돌아가는지 아세요? 자기 계획, 자기 경험, 자기의 여러 욕망들, 이러한 것들이 움직여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자 한 하나님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일할 때는 똑같은 힘이 드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힘이 나고 또 다 끝내놓으면 보람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서 인간의 계획, 인간의 수단, 인간의 조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요, 무슨 일이 발생되냐면 짜증나는 일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하면 이게 일하고 난 다음에도 막 마음 상하고 또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치고, 오늘 열왕기상 1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발 우리 좀 고생시키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반응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저도 새롭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는데,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아무튼 여기 담임 목사니까 저한테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면 힘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힘 주실 것입니다. 제 휴대폰에 이제 카카오톡이 있는데 카카오톡에다 제가 좀 이상한 글을 올려놨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뭐라고 적어놨냐면, 목회는 정말이지 인간으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핵심은 아니었고 뒷말이 중요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카톡 보면 앞밖에 안 나오거든요. 인간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새벽에 어떤 우리 교회 아닌 다른 우리 교인은 아닌데 아무튼 인터넷으로 설교 듣나 봐요. 막 강 목사님 힘내세요. 문자 오고, 또 우리 교회 지금 안 나오는 또 선화목자교회 다니는 우리 교회 성도님 따님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무슨 일이냐고,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시냐고. 근데 왜 그랬냐면
지난주에 이제 집회를 제가 하루 섬기고 이렇게 오면서 리듬이 깨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 섬기는 이게 아주 영적으로는 빡빡합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도 아침 좀 휴식하고 점심에 운동하고 그 다음에 조금 쉰 다음에 또 이제 준비 모드로 들어가야 돼요. 설교를 듣던지 월요일 또 수요일 또 말씀을 읽던지 그렇게 안 하면 이게 그 다음 예배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어느 한 방송을 보니까 축구 선수들이 일주일에 한 번 경기하기 위해서 컨디션을 유지한대요. 일주일 내내 이렇게 끌어올린대요. 근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금요일 날 이제 거기 집회 갔다 오면서 엄청 쏟아냈거든요. 한 번 설교에 1시간 반씩 해서 3시간 하고 또 제가 목청이 별로 안 좋아서 이렇게 소리를 그렇게 질러대요. 회개하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컨디션이 좀 이렇게 떨어졌는지 토요일 날 얼마나 말씀 준비하는 게 힘든지 그러면서 토요일 그렇게 힘들고 그리고 주일을 감사하게 보내면서 제가 그걸 올려놓은 거예요. 이게 인간이 할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뉘앙스였는데 앞만 보고 놀란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주님의 일이 힘들지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조직, 인간의 수단으로 교회를 돌리면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기름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치고 상하고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의 소원, 또 여러분 다 각자 주님을 섬길 때 키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사역을 하셔야 합니다. 힘들더라도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거기에 힘이 있고요. 이게 잘 될 것 같아도 내 방식대로 하면 나중에는 깨지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 기획위원회 때 우리 기획위원들이 귀한 결정들을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홀사모님 말씀드린 분에게 30만 원 지원해드리고요. 또 지방의 한 교회에게 20만 원 지원해드리고 또 한 교회에게 10만 원, 또 다른 교회에게 10만 원, 총 70만 원을 이제 교회에서 지원해드리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다 여러분들의 헌금이에요. 다 여러분들이 내신 것으로 이제 섬기는 일인데 교회도 역시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마음의 소원은 우리 교회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하시는 쪽으로 더 나아가면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결국은 우리가 보람되고 교회가 더 충만하게 될 줄로 믿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면서 은혜가 떨어지자 백성들 안에 갈등이 있었고요. 솔로몬이 죽자 그것이 수면 위에 올라오면서 나라가 두 쪽이 나버립니다. 근데 원래는 이스라엘이 12지파지만 이게 끈끈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울 왕 때부터 갈라졌잖아요. 이렇게 사울에서 다윗 넘어갈 때 갈라졌잖아요. 그렇게 완전히 붙지 않고 이렇게 그냥 다윗이라는 그 지도력 아래서 또 솔로몬이라는 영향력 안에서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여기 이제 은혜가 떨어지니까 똑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이 신기합니다. 왜 베냐민이 붙었나 몰라요. 원래 유다 지파와 베냐민은 좀 원수 관계잖아요. 그 사울, 다윗 흘려 내려오면서 분명히 정통적으로 보면 베냐민 지파에서 그 다윗, 유다 지파가 이렇게 쿠데타는 아니지만 이렇게 올라오니까 둘이 친하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베냐민이 붙었어요. 제 추측은요. 요나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요나단 때문에. 아무도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제 관점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유다와 베냐민이 붙어서 한 지파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되면서 이때부터는 이제 나라가 이스라엘 하면 북쪽이고 유다 하면 그 남쪽 나라로 하면서 두 나라로 갈라지면서 이제 아주 복잡한 왕들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좀 헷갈리실 거예요. 요 열왕기를 제가 주님이 허락하시면 몇 번 더 할 텐데 가능하면 좀 이런 도표도 좀
보여드리면서 하면 좋긴 한데 처음 시간부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재미없어 할까봐 오늘은 좀 다른 쪽으로 나갈 텐데 아무튼 그 여러 왕들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 역사기 때문에 재밌어요. 이 부분을 또 볼 때 하나 알려드리는 것은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쓴 성경인데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마치 예수님의 그 행적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같은 백그라운드에 좀 다른 입장에 있잖아요. 그것처럼 열왕기는 주로 북쪽을 좀 중심으로 해서 맞춰져 있고요. 역대 상하는 남쪽 유다가 좀 핵심이에요. 그래서 같은 사건도 열왕기에서는 간단하게 지나가는 그 남쪽 유다 왕의 이야기가 역대기 쪽으로 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아사 왕이라든가 여호사밧 왕 여러 왕들이 훨씬 자세하고 그 의미도 더 명확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요 왕들의 역사를 볼 때는 열왕기와 역대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면 굉장히 더 입체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열왕기의 그 흐르는 역사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원래는 오늘 지금처럼 말씀을 전하려고 하진 않았어요. 좀 이렇게 나라의 여러 그 북쪽과 남쪽의 역사를 좀 보기 쉽게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마음에 너무나 강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붙잡고 오늘도 신구약을 뚫는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제가 7시 15분까지 계속 낑낑대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요, 그 표면적인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 나라의 왕들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다. 또 남쪽의 왕들이 이렇게 됐다라는 그 객관적인 역사의 흐름이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흐름 내면 속에 흐르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어떤 핵심 관통하는 하나님의 어떠한 방향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오늘 남쪽과 유다, 남쪽과 북쪽을 같이 함께 연결하면서 그 역사의 중심에 흐르는 어떠한 중요한 하나님의 관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신구약 전체에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그 하나님의 관점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결론적으로 보면요, 남과 북이 나눠졌지만 북쪽이 망합니다. 언제 망하죠? 조금 성경 연구한 분들은 아시죠? 북쪽 나라가 BC 721년에 어느 나라에서 망하죠? 제가 한번 이렇게 실력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망하죠? 아수르에서 망하죠? 자, 남쪽 나라 유다는 언제 망하죠? 586년, 7년 그 사이에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망하죠? 네, 바벨론. 수준을 제가 잘 이렇게, 주요. 자, 아무튼 남쪽도 망하고 북쪽도 망해요. 자, 그런데 그 망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계속 하시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도 망하고 남쪽도 망했지만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포기되지 않고 계속 구약을 흐르다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에게까지 왔고 마지막 주님 재림 때까지 지금 제가 드리는 이 관점이 흘러갈 거예요. 이게 열리셔야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요, 보통 우리는 나라가 잘 살고 부강하고 전쟁이 없고 전쟁이 이기고 이게 우리의 관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 말씀대로 순종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눈이 열리면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게 아주 그 중심에 흐르는 뼈가 이렇게 잡혀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좀 창세기부터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자, 창세기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 족보 이야기죠. 특별히 1장부터 이렇게 12장까지 보면, 11장까지 보면 계속 이렇게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족보를 저는 옛날에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냥 족보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족보의 흐름이 두 개로 흐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족보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두 아들을 낳지요.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의의 후손인 아벨이 죽었죠. 그 다음에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시죠? 셋. 그 셋의 후손의 족보를 보면요, 무엇이 보여지냐면 그 가운데 에녹,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도 나오고요, 에노스라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내용도 나오고요, 그 안에 노아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세상이 타락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가 그 셋을 통해서 내려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족보는 가인의 족보입니다. 그 가인의 족보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세상 문화 역사입니다. 막 그 금을, 이렇게 그 철을 만들어서 막 무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막 이런 막 귀금속을 통해서 막 굉장히 그 화려한 어떠한 그 향락과 사치를 막 즐기는 그 세상 문화의 그런 족보들이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요. 그러다가 창세기 6장 2절 3절에 보면 여러분이 아마 잘 이해 못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보신 적 있죠? 저는 옛날에 그 말씀이 천사가 인간이랑 결혼했나?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내용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그래도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 타락하는 그 육신의 정욕과 그 인간적인 어떠한 어떤 그 육체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그 세상의 딸들을 보면서 혹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세상 문화와 혼탁해버리면서 거룩함을 상실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서 떠나버려요. 그리고 6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노아 홍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뭐가 이렇게 부강하고 막 뭐가 잘 살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난주 주일날 그 팔복 강해 중에서 6번째가 심령이 청결한 거였잖아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성도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망가지면요,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이 땅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법도를 지키고 내 율례를 지키고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로 말미암아 천하가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라엘이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 40년 광야의 어떤 정말 뺑뺑이를 놀리시면서 그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면서 너희는 내게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게 레위기입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백성이 되라.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7 족속들을 멸하라고 한지 아세요? 그들이 워낙 타락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함을 지켜서 그 땅 가운데 들어갔는데 그 7 족속들을 멸하지 않고 놔둬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들이 즐기고 있는 그 세상의 타락한 육신의 문화, 막 간음과 수간과 그 온갖 그 세상의 그 더러움들이 가득한 그 쾌락 속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만약에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스라엘도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같아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 멸하지 않고 이제 교류하면서 또 막 재앙받고 막 징계받는 게 사사기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다윗을 통해서 나라가 잘 세워지었고 솔로몬까지 이어졌는데 솔로몬 또 말미에 가서 또 이 변질되고 이 거룩이 훼손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나라가 깨어져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기는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섞여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죠? 또 그러면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세상을 짜게 하겠느냐?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밝혀진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소금이 어떻게 하면 맛을 잃어버릴까요? 소금을 이렇게 약간만 하면 맛을 잃어버릴까요? 아니면 소금을 막 흔들면 맛을 잃어버릴까요? 소금이 어떻게 하면 맛을 잃어버리죠? 미원을 섞으면 맛을 잃어버립니다. 설탕을 섞으면 맛을 잃어버립니다. 안 잃어버리잖아요? 이물질이 들어가면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맛을 낼 때에 이 세상이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맛을 우리가 이렇게 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서 혼탁해져 버리면 맛을 못 내서 결국은 쓸모없는 소금처럼 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잠깐만, 제가 말씀을 하도 끙끙대며 준비해서 뒤에 나오나? 다시 그냥 끝까지 가볼게요. 자, 신약으로 이렇게 넘어온 다음에 이따 할게요. 네. 자, 하나 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그 순회 선교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그래서 그 1년에 한 4차례 복음학교 하는데 우리 교회 아무튼 중직 이상들은 다 갔다 오셔야 돼요. 목자들, 우리 지역장님들, 또 우리 부장님들, 국장님들은 아무튼 갔다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안 갔다 오시면 안 됩니다. 여기 이제 김용희 선교사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순회 선교단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 선교단체의 핵심적인 키는 뭐냐면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는 것이었어요. 뭐 엄청난 일을 하는 목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복음으로 살면서 복음처럼 섬김으로써 선교 완성을 돕자, 뭐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믿지만 정말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는 일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순회 선교단에 몇 명이 모였지만 정말 본인들이 믿고 있는 복음으로 안 변하는 거예요. 싸우고 심지어는 막 큐티할 때도요. 막 남 들으라고 큐티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설거지를 안 하면 오늘 큐티 말씀에 설거지를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정말 나 죽고 예수 사는 이게 안 나오고 공동체로 살다 보니까 아무튼 별의별 그 인간적인 것들이 다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이 누구를 변화시키냐. 그러면서 정말 내가 믿는 믿음이 이 관계 안에서 이런 것 하나 이기지 못하게 하는가?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아차 하면서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복음이 너무나 그 부분적인 복음만 붙잡고 있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온전한 그림의 복음을 우리가 못 봤다. 그러면서 그들이 본 것이 죄의 근거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었고, 십자가의 복음은 단순히 내 죄사함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옛사람, 나라는 존재 자체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
거의 그 피부로 체감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살아간다.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사랑하고 그 예수 생명으로 행할 때에 우리는 열방용이고 우리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그 복음을 삶으로 받아내면서 그들 안에 복음의 순수성, 하나님의 순수성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훈련받은 자신들의 삶을 바탕으로 해서 복음학교를 열었어요. 오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복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월요일 9시부터 토요일 저녁 8시까지 본인들이 실패했던 것들, 그러나 그 복음으로서 어떻게 내가 변화됐는지, 이제 예수님 한 분이면 어떻게 충분한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예수 생명으로 사는지를 일주일 동안 쭉 그 수성을 드러냈을 때 그 복음학교에 참여했던 수많은 비복음적이었던 섞여진 크리스찬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기도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갔다 오고 나서 내가 믿었다고 하지만 은밀한 곳에서 간음하고 은밀한 곳에서 도둑질하고 은밀한 곳에서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자아를 추구하며 겉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살아왔던 이 더럽혀진 섞여진 것들이 드러나면서 으악하면서 그들이 눈물로 자백을 하고 그 십자가 앞에 서면서 그들이 복음 앞에 순결해지고 거룩한 백성들로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요. 이 순회 선교단이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목사라서 알아요. 축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 전에는 한국 교회의 주된 흐름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삶 그거는 나중에 가서. 그리고 은밀한 곳에서는 다 술 마시고 다 은밀한 죄 짓고 그러면서도 괜찮겠지 생각했다가 그런 하나님의 순수한 흐름들을 일으키시면서 그렇게 살다가는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구나. 이 충격 속에서 수많은 거룩한 무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가치는요.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이 열왕기, 상하, 성경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도 오늘 제가 깨달은 거예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솔로몬이 죄를 저질렀을 때 왜 남과 북을 나누겠다고 말씀했는지 아세요? 솔로몬이 잘못했으면 솔로몬이 혼나든지 하면 되잖아요. 왜 나라를 두 쪽 냅니까?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성군조차도 이 순수성을 지켜내지 못했어요. 다윗은 지켜냈습니다. 솔로몬도 지켜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전체는 말할 나위 없습니다. 틈만 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신들에게 섞여버리지요. 제 생각에 이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일곱 족속을 멸하라고 하는 뉘앙스와 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 12지파를 같이 묶어버리면요. 금방 변질돼 버립니다. 차라리 그 하나님의 관심은 실은 어디에 있냐면 야곱의 그 12아들들의 쭉 그 내용을 보면 항상 유다가 독특합니다. 유다를 향하여 축복할 때는 굉장히 유별나요. 너로 말미암아 홀이 나와서 모든 주권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 유다, 그래도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 다윗의 혈통을 그래도 잘 지켜나가서 여호와의 신앙의 순성을 그나마 지킨 다음에 그 안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나마 하나님이 그 풍전등화 속에서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쪼개버린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나누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북쪽 그 여로보암 왕이 된 지 얼마나 됐다고 금방 이 통밥 굴리면서 이거 봐라. 이거 사람들이 남과 북 나눠졌지만 이스라엘의 그 제사의 핵심은 예루살렘이잖아요. 나라는 나눠졌지만 여호와 한 번 섬기는 건데 만약에 예루살렘 성으로 가면 이거 뺏기겠네? 통밥 굴립니다. 그러면 안 되겠다.
금송아지 2마리 만들어서 북쪽 남쪽에 딱 적절한 데 세우고, 또 레위인들 제사장 안 되니까 아무나 세우게 하고 날짜도 비슷하게 만들어서 아주 짬뽕을 시키면서 우상 숭배제를 그냥 세워버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북쪽은요, 여러분들 한번 열왕기 상하 읽어보세요. 난리가 아닙니다. 남쪽 왕은 그래도 괜찮은 왕들이 있었잖아요. 아사왕, 또 여호사밧 왕, 또 누가 있어요? 히시 있지, 히시. 히스기야 왕, 또 요시 있죠. 요시야 왕. 그래도 그 가운데 순수성을 지키는 왕들이 일어나서 막 우상 멸하고 지키려고 애를 썼잖아요. 북쪽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특별히 아합 왕 때 가서는요, 이 죄의 본색이 드러나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때 세기의 여인, 성경 전체에 그 우상 숭배의 아주 상징을 하는 여인, 이시죠. 세벨 누님, 이세벨, 시돈, 그 당시 그 북쪽의 해안가에 있는 시돈 나라의 공주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요, 무서운 여자예요. 아주 눈썹을 이렇게 쫙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내보니까 무서우면 여자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들은 하늘 품어도 소리가 내린다라는 속담이 없지만,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이 이세벨은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보통 바알 숭배자가 아니라 신접할 정도의 여인이었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 아합의 부인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어? 자신의 그 신인 바알의 제사장들 450명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전체에 바알신 교육을 시킵니다. 정부에 녹을 주면서 이스라엘 그 전체에 바알 신당만 세운 것이 아니라 교육까지 시켜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난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더럽히는 이 일. 그때 하나님이 싸우시지요. 이게 지금도 우리의 싸움이에요. 이때 등장하는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가 등장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고 하나님이 참 왕인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신앙의 순수성, 소금의 참된 맛, 이것 너희들 지키지 않으면 망한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두 가지 양다리 못 고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안 떠났습니다. 떠날 수가 없지요. 이스라엘인데 그들은 양다리 걸쳤어요. 하나님은 야훼고 바알은 풍요의 신이니까 이럴 때는 하나님 섬기고 또 풍요를 원할 때는 또 바알 섬기고, 이 시기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수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와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리고 그 450명의 바알 선지자 다 데려오고 또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결해서 850대 1로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무슨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참된 순수성의 이 신앙을 지키라는 전쟁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면서 막 그냥 그들이 회개하는 듯 했지만 역시 그렇게 지지고 볶고 지내다가 결국은 북쪽 나라는 순수성을 지켜내지 못하고 결국은 721년에 망해버립니다. 자, 열왕기 하로 넘어가 봅시다. 열왕기 하 17장. 자, 7절부터 18절까지 쭉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것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윤리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의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사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호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마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안타깝지요?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한 그 나라들을 주께서 선지자와 선견자를 계속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거룩함을 지키지 않으면 망한다 이 말이에요. 망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을 지켜야 한다.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그래도 듣지 않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버려버리고 마셨습니다. 남쪽은 괜찮았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몇몇 거룩한 왕들이 있었지만 이상하게 그 왕들 그 다음 아들이 꼭 더 죄를 저지르더라고요. 히스기야가 괜찮았잖아요. 그 아들 므낫세는요, 이거는 역대 최고의 우상숭배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남쪽도 북쪽보다 한 150년 더 연명을 하다가 587년에 그 순수성의 변질이 끝에 다다랐을 때 망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처음 죄 짓는다고 심판하지 않아요. 가나안 족속도 처음에 하나님이 멸절하지 않으면 아직 죄가 끝까지 안 찼다 그러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갈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죄가 다 찼다. 이제 너희들이 잘나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차원은 심판의 차원이다. 마지막 심판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 죄악의 극에 달한 그 땅에 들어가서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노아 시대는 물로 심판했잖아요. 그런데 성경 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심판을 수행해 나갑니다. 북쪽 나라도 계속 죄를 범했지만 그래도 그 등불이 지켜졌었거든요. 엘리야, 엘리사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숨겨진 7천인들이 이어오다가 721년 끝까지 간 거예요. 암 말기까지 갔을 때 아수르로 꽝. 남쪽도 계속 회복이 되다가 므낫세 때 완전 퍼져버리고 그 다음에 급격히 몰락하면서 587년에 끝에 가서 꽝. 이 세상도요, 그나마 아직은 지켜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끝까지 그 진노의 잔이 딱 채워지면 그 다음에 쏟아부으면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뭔지 아세요? 아까 제가 얘기하려다가 안 한 부분이에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순수한 백성들을 지켜내고 세워나가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들어올 자들은 들어오는 것이고 나갈 자들은 떨어져서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제가 전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전하면 싫어할 줄 알아요. 하지만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들어올 자들은 들어올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불의를 행하여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뭔지 아십니까? 이 성경의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 세상 제국의 아이콘, 그 세상 제국의 그 대표 나라가 바벨론이고요. 그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 그 음녀가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 제국, 음녀 이세벨 이게 나와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남은 자들, 교회의 후손들이 그 하나님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마지막에 이 세상의 타락한 사단의 왕국과 하나님의 순수성을 지키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그 전쟁은 순교의 전쟁이에요. 예수를 믿는 이 믿음과 어린 양의 피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죽기까지 우리는 순수성 버리지 않는다. 666표 통해서 그 사탄이 쓰는 그 무기는 666표예요. 너 내게 굴복해라. 난 굴복 안 한다. 그럼 너 죽어라. 그래, 죽기까지 내가 이 신앙 지킬 것이다. 그 죽음으로써 순수성을 지킨 자들이 마지막 때 승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고요. 그리고 세상 나라는 기세등등하다가 어린 양이 올 때 짓밟혀지는 것. 그때 하나님이 세울 순수한 신부는 철장든 신부, 거룩한 옷을 입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며 음료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으며 거룩한 마음을 지키고 날마다 세마포를 빨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거룩한 신부들이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다가 주님 맞이하는 것, 지금 이 끝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단순한 열왕기 역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창세기부터 그 하나님 속에 있는 갈망이 지금 꿰뚫고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남쪽도 망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을까? 제가 실패했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인 북쪽도 망했죠. 그래도 다윗의 그 혈통을 이어가는 남쪽도 끝내는 망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그 하나님의 그 흐름들은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2년 전 제가 암 수술을 하기 위해서 그 병원 대기실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제게 열어주셨어요. 제가 실패한 줄 알았거든요. 구약은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선지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렇게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하고 내가 버릴 것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회복할 이스라엘이 있다. 그 내가 회복할 이스라엘은 내가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고, 그 내가 회복할 이스라엘은 반드시 내가 되찾아낼 것이고,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는 내가 즐거이 부르며 기뻐할 것이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남은 자.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남은 자는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진 그 남은 자들, 그 버려진 북쪽도 망하고 남쪽도 망하고 하나님의 그 순수성을 다 잃어버려서 사탄이 이긴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주권과 은혜로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을 내가 구별하여 지킨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갔었고요. 그 바벨론에서 때가 되면 다시 이스라엘로 왔었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남들은 다 하나님 졌어, 하나님 끝이야, 이스라엘 망한 거 봐, 그렇게 낙심할 때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포로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순수성을 지켜나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맥락이 흘러오다가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와셔서 복음을 세우시고 그 복음이 전파될 때 남은 자들이 그 복음 안으로 들어오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갔고요. 그렇게 하면서 역사가 흘러내려오면서 육적인 이스라엘은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참된 이스라엘, 남은 자들, 바로 우리들이죠. 예수를 믿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 안으로 들어오는 이 하나님의 그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끌어 오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그 일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2년 전에 수술 받기 전에 주님께서 이게 수술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날짜를 잡아야 되는데 대기 시간이 한 20분이었어요. 제가 그때 선지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막 부어주는 거예요. 남은 자, 실패한 것이 아니다. 이 남은 자는 언제나 내 이스라엘로 망하지 않고 내 눈에 있었다. 참 이스라엘은 언제나 있었다. 그들은 내 말이 선포됐을 때 반응을 보였지. 그게 신약에 와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그리고 그의 교회였고, 그게 바로 너다.
너 지금 수술하지? 낙심하지 마라. 너는 내 말을 경유하는 나의 자녀, 나의 남은 자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교회가 그 남은 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많은 것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지 않고 사람 많은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 번 더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여전히 우리 안에 바알과 결탁하고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이 순수성을 포기치 못한 이 더러움을 포기치 못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십자가 복음으로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붙잡아내는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날 정말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설 수 있는 그 사람을 세워내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저부터 저도 실패를 해요. 하지만 그렇게 목마르게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러한 놀라운 역사로 열매를 주 앞에 올려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그런 교회를 세워나갑시다.